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감사합시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중간쯤에 앉아 계신 집사님 한 분 안경점을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아멘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아내가 아니 당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렇게 크게 아멘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사님이 뭐 하는 분이라 그랬죠?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의 눈 옆에 두 귀를 만들어 주셔서 안경을 만들어 귀에 딱 걸쳐서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안경을 어떻게 걸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확 왔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크게 두 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아멘을 외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올 한 해 가장 수고한 것을 찾으려면 저는 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어디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코와 이 보호하고자 귀는 1년 360 내내 수고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으로 귀를 한번 쓰다듬으며 칭찬합시다. 귀야 수고했다. 네. 우리 가운데 귀를 주신 하나님, 귀가 필요한 줄 알고 미리 창조 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또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가르친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알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의 절기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 135년 전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교회 전통을 이어받고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던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부에 정착하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한 열심히 농사여서 소산물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경험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감사를 셈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감사를 셈하는 것.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가 너무 많아서 다 셈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였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지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1년 내내 거의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고난이 살아왔어요.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와 우리 사회에도, 심지어는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에 몸살을 앓는 시간,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우리 모두는 힘겨운 상황을 겪고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고 더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리를 누가 지키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복음의 전파자로 보내진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들이 가진 힘과 그 권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주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승인, 결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의 품삯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사리온은 같은 로마의 화폐로서 약 16분의 1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즉 노동자의 품삯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10만 원을 기준한다면 한 6,700원 정도, 노동자의 품삯을 한 5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한 3, 4천 원에 불과한 그러한 품삯이 오늘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의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먹은 것대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아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은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어진 일이 있을까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심과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복음 전파를 위해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헤아리신가.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지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도 그렇게 빠지고 자라는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세실까? 그걸 떠나서 지금 내 머리에 붙어있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 세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세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헤아리실까요?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머리카락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약 한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걸 어찌 세고 살겠어요? 이것은 그 정도로 섬세하게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면면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상황과 그 모든 처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처지, 형편 상황, 지금 나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머리카락 세시는 것처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지요. 왜요?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많다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꾸짖을 생각에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지요, 이쁜 거지요, 귀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그 다음 3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싸리온을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희의 면면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 않느냐?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가 감사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여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 길을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았다면 저들이 어찌 평안히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 8장 4절은 저들이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그 모든 여정, 너희 조상들의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올 때 저들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 저들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켰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채웠다는 것.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감사절 특별 새벽교회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꼴을 먹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궁극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사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단편적인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사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농사한 그러한 수확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맞이하는 모든 시간 속에 더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